샬롬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제목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실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지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즉시 응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응답이 더디거나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마음이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지요. 온전한 믿음이란 성경 66권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모두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참마음을 이룬 만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참마음을 이룬 만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참마음을 이룬 사람의 고백이라야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지요. 많은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저마다 그 속에 담긴 진실함은 다릅니다. 참마음을 이루어 100%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50%뿐인 진실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반밖에 믿지 못하는구나 하실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진실함의 정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분량임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믿는다는 고백과 상대를 신뢰하는 정도가 다른 것을 보지요. 예를 들어 엄마가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외출할 때 얌전히 집 잘 보고 있어라, 엄마는 널 믿는다 라고 한다면 엄마가 정말 그 자녀를 믿어서 말한 것일까요? 참으로 믿는다면 믿는다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몇 시까지 들어올게, 집 잘 보고 있어 해도 되지요. 그런데 믿op지 못하니 믿는다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엄마가 깨끗이 청소해 놨으니까 어지럽히지 말고 엄마 화장품 만지지 말아라, 가스불은 위험하니까 켜면 안 된다 등 염려가 되니 당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당부하고 외출했으면서도 믿음이 가지 않으니 지금 뭐하니? 아무 일 없지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평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에게 너를 믿는다 했다면 자녀를 100% 믿는 데서 나온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얼마나 순종하고 진실한지에 따라 신뢰가 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믿업지 못한 자녀도 있는 것이지요. 만일 100% 신뢰하는 자녀가 무엇을 요구한다면 부모는 이유도 묻지 않고 바라는 대로 해줄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해서 구하겠지. 허튼 일을 할 아이는 아니니까 하면서 자녀에 대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구하는 대로 들어주지요. 그러나 자녀에 대한 신뢰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요구가 타당할 때라야 비로소 들어줍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이 적을수록 부모는 자녀의 요구사항을 몇 차례 확인하고도 들어주기를 주저하지요. 그래도 자녀가 계속해서 조르고 때를 쓴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강청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믿업지 못한 자녀가 강청하니 뭐하지 못해서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으므로 구하는 것마다 주실 수 있도록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죠. 아브라함 선지자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큰 민족이 형성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20여 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자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 아내 사라가 89세로 이미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듬해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을 알려주셨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듬해의 아들 이삭을 낳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믿음의 시험이 남아 있었지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를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삭을 결박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했으며 믿음의 시험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우리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으며 계명들을 지켜 행해야 되겠지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서 아브라함이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랬죠. 제가 1999년 때 하나님 영이 임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100세에 이삭을 주어서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지금 하나님 영이 임재하셔서 내년이 2024년이 5년째입니다. 그렇게 하고 100세 때 그 100세 카레인가 뭐 그런 퍼즐 조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떠올려 주셔서 지금 떠올려 주셨을 때 말씀드린 거고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며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반항하지 않았지요. 그는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고 노년에 축복하려 했으나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지요. 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축복받아 거부가 되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 버릴 때도 태항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함으로 화평을 이루었던 이삭입니다. 아멘.